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지난 금요일이 24절기 가운데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경칩입니다. 경칩. 경칩이 무슨 날입니까? 놀랠 경자죠, 그죠? 개구리 칩자. 놀랠 경자 아십니까? 남자분들 가운데는 경처가들이 많습니다. 부인들을 공경하는 경처가도 있고, 부인만 나타나면 경기가 되는 경처가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 경기 드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경칩이란 게 놀래서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개구리도 놀래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칩이 되면은 개구리도 놀래서 깨어나고 식물들도 동물들도 다 겨울 잠에서 깨어난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경칩 때부터 봄 농사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다 마음에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가을 거지의 기대가 있습니다. 풍성한 가을 거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추수를 많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말씀에도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절에 보시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추수는 무엇에 대한 추수입니까? 예수님도 지금 농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밭을 보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추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그런 곡식이나 또 열매에 대한 그런 농사 추수가 아니고 영혼에 대한 추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영혼에 대한 갈망을 안고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추수할 이 곡식들이 추수의 때가 지나가는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 주님은 지금 간절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이런 눈으로 보셨습니다. 특별히 36절에 보시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주님은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금 우리말 성경에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대 젊은이들에게는 이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번역이 민망하게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 원래 이 헬라어 그리스 원어로 하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람의 창자를 말합니다. 창자. 그러니까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주님이 속이 끊어지는, 우리 왜 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주님이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면서 창자가 타는 듯한 아픔으로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두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라고 하는데, 유리함이란 말은 원래 내던져졌다는 말이에요. 내던져진,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존재, 이게 바로 목자 없는 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시편 23편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은 정말 양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태인지 모릅니다. 양이 더러워져도 그 더러워진 양을 깨끗하게 씻어줄 목자가 없습니다. 그 털이 다 망가지고 빠지고 흉측하게 되어도 그 털을 돌봐줄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양이 배가 고파서 매매 울어도 푸른 꼴 좋은 초장으로 인도해 줄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양이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타들어가도 좋은 물가로 인도해 줄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양이 길을 잃고 헤매도 찾아줄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리때 늑대 위협 앞에서 죽어가도 그들을 보호해줄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 이것은 인생에 완전히 내동댕이 쳐진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목자 없는 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실존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실존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 그처럼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기댈 곳이 없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비참하게 현실에서만 매달려서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인생들, 이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떠도는 인생이라, 고생하는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보시면서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끊어질 듯이 아프셨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고 천국의 임함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회복시키심으로 천국이 그들의 삶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35절에 보면은 그냥 가르치시고 그냥 전파하시고 그냥 고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왜 여기 모든이라는 것이 강조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주님은 잡수실 겨를도 없이 주무실 겨를도 없이 모든 성과 모든 촌을 다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죽어가는 한 영혼이 불쌍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려고 주님께서 촌과 성을 다루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너무나 불쌍해서
민망히 여기셔서 내장이 끊어지고 창자가 타들어간 듯한 아픔을 가지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고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저 영혼의 밭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지금 추수할 때가 지나 희어져 말라 들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타는 마음이 없느냐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전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시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끊어지는 듯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는 그런 연민의 정, 그런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그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다 들어가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냥 화려하게 사는 모습 보면 그게 부럽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인생을 행복하게 엔조이하며 즐기며 사는 사람들 보면 괜찮아 보이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나보다 더 많은 것 누리며 사는 사람 보면 부러우십니까? 주님은 절대 사람들을 그런 세상적인 가치, 세속적인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며 한 영혼을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한 영혼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한 영혼을 고치시고 그 한 영혼의 천국 복음 안에 들어와 살아가도록 가르치시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로 하십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끊어지는 마음, 저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어떤 분들에게는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선교사님께서 전에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선교지를 옮기는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선교지를 옮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선교지를 옮기는 이유가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 교육의 문제도 있고 선교비의 한계의 문제도 있고 언어도 그쪽에 가면 좀 더 하기가 좋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이, 그것도 가족들을 데리고 완전히 다른 나라, 완전히 다른 문화에 가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저도 외국 생활 한 10년쯤 해본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모든 걸 주도 면밀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왜 그 선교사님이 가고자 하는 나라의 영혼들에 대한 타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선교지를 옮기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보다 가장 먼저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 선교지에 옮겨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타는 마음을 먼저 듣고 싶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가서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끊어지고 타는 마음으로 그들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저를 저쪽으로 보내십니다. 울고 계신 하나님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내장이 타들어가는 아픔으로 울고 계신 주님의 눈물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하여 제가 저 선교지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왜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타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마음을 더 좀 깊이 듣고 싶었고 그 마음으로부터 선교를 시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6분의 선교사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 6분을 후원할 여력이 되니까 그 선교사님들을 그냥 그렇게 도와드리는 겁니까? 교단의 중요한 일들을 담당해야 되니까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겁니까? 어떤 관계에 있으니까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겁니까? 저는 우리 선교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선교학에 있어서 그런 선교를 체크북 미션이라고 합니다. 체크북 미션. 마치 수표 책을 외국 사람들이 체크북을 써가지고 돈을 몇천 불, 몇만 불을 써가지고 체크북을 한 장 찢어가지고 주듯이 그런 돈만 보내는 선교, 그런 그냥 재정적인 지원만 하는 선교, 그건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쩌면 진정한 선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이 타는 마음, 끊어지는 마음이 함께 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인도며 또 라오스며 또 중국이며 저 볼리비아며 러시아며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 끊어지는 마음이 함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의 그 안타까운 그 타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되고 그 선교지를 향한 그 울고 계신 주님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리려고 함께 울고 함께 그 마음에 동참하는 그런 선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선교의 자리에 서 있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선교를 헌신하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인 교회는 1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인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도 하나님의 마음이 뚝뚝 묻어나는 그런 선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에 대하여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총회 선교부에서 총회 선교사 사역과 기도 제목이라는 리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이 리플렛을 제가 총회 선교부 저도 실행위원인데 실행위원 모임 때 이걸 제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울고 싶고 그 선교지에 우리 마음이 가서 타는 듯한 심정으로 울고 싶어서 이 리플렛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리플렛을 보시면 선교사님들의 형편과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리플렛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했는데 총회 선교부에서 여러 가지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한 100여 장을 저희 교회에 보내줬습니다. 앞에 조금 마크가 로고가 조금 잘못되어서 우리 교회 로고를 여기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와 지금 직접적인 후원 관계에 있지 않은 선교사님들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 선교사님들을 안고 기도하겠다는 뜻으로 우리 교회 로고를 여기 갖다 붙였습니다. 한 100여 장의 리플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정말 타는 마음, 울부짖는 마음이 있다면은 저는 이 리플렛을 들고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타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 총회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는 결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결코 행정적으로 전략적으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타는 마음으로 울어야 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한 주님의 눈물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사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씨앗도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선교지의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지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못 하시는 것 선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타는 심정으로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서 함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 한 영혼을 안고 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또 종말론적인 긴박성을 가집니다. 추수라는 것은 때를 놓치면 할 수 없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러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추수할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추수할 때가 되고 추수할 곡식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우리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울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을지 모릅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선교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교뿐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선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위의 전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굳이 나누어야 될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흔히 국내에서 전도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요,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구분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전도를 하라. 땅 끝까지. 땅 끝이 어딜까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했습니다. 땅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에도 제가 선교 헌신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남미의 우리나라의 대척점이 있는 곳이 땅 끝입니까? 어디가 땅끝입니까? 땅끝은 복음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입니다. 복음에 가장 소외되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복음이 소외된 지역이라면, 내가 생활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땅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복음의 땅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외국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고 안에 사는 건 전도고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지이고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추수밭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주님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울고 계신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내 주위에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인생, 불쌍한 인생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했어요. 영어로 non-believer, 불신자. 근데 이 불신자란 말이 참 기분이 안 좋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다가가지고 당신 불신자입니까? 기분 안 좋습니다. 또 우리 상황에서 보면 불신자는 불교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불신자라는 표현을 요즘 안 씁니다. 영어에서도 non-believer라고 하지 않고 pre-believer라고 합니다. P-R-E. 아직 믿기 전 단계다. 곧 믿어야 될 사람들이다. 믿기 전에 아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불신자라는 표현을 안 쓰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하사모라고 했어요. 하사모.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곧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사람들, 안 좋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하사모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 마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고 인생에 정말 소망이 없어서 온갖 세상 것에 빠져 살아가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하사모들이 여러분 주위에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애끓는 마음, 타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기독교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전도이고, 그 주님의 끊어지는 심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이면 늦을지 모릅니다. 내 주위에 내 눈에 보이는 하사모들,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예비한 추수해야 될 나의 추수밭인 것입니다. 그 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다고요?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울어보십시오.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울부짖어 보시라는 말입니다. 끊어지는 심정으로 주여 이 영혼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울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놀라운 추수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고, 그 마음으로 선교사님들과 함께 울고 우리 선교지를 가슴에 안고 운다면은 주님께서 우리 선교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선교원신 예배를 드리며 한 영혼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의 선교지를 보고 있는가를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을 좀 붙여주십시오. 정말 그 선교지에 대한 타는 마음, 그 선교지의 영혼에 대한 그 정말 끊어지는 마음, 그 마음 좀 갖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선교하고 싶고, 그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싶고, 그 타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선교원신 예배를 드리며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함께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